네, 오늘 자특공 두 번째 시간, 오늘 첫 번째 그림 편지 계시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가지 그림 편지를 가지고 계시록 22장을 강해를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그림 끄집어내겠습니다. 계시록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가지 중요한 해석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해석 포인트.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포인트를 따라 해석을 해야 풀 수 있습니다. 본 것입니다. 본 것. 카메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장별 순서는 무의미합니다.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입니다. 요한 때에 요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러면서 애언적 메시지입니다. 장차 될 일입니다. 요한의 때 여전히 황제가 살아있었지만은 반드시 황제는 끝장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장차 적그리스도가 황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공격할 것인데, 끝내 신천신지는 도래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해석자들이 장차 될 일로 바로 건너뛰어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요한의 때 이건 어떤 의미였으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적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것이라는 관점에서 계시록을 정리해 보면 10가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제도 제가 전체를 한번 잠깐 설명드렸듯이 흩어져 있어요. 전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장별 내용을 따라가면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이걸 본 장면대로 딱 묶으니까 10개의 그림 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 편지가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쫙 보는데, 이게 1장에 나옵니다. 계시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시의 원천, 계시라는 게 종말의 결론,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었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드러냈다. 뭘 드러냈냐? 예수님께서 황제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모든 역사를 종결시켜버릴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계시록을 누가 해석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황제를 박살내버릴 것인가, 요한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행했다고요? 인뗄 자가 없어서 통곡하며 울었어. 이늘 때야 심판이 시작되는데, 감히 누가 황제를 심판합니까? 그런데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이겼다, 영광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겼다,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1장에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는데, 그동안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때의 그 갈릴리의 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전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무기력하고, 심심하면 예수 안 믿어버릴까? 심심하면 교회 떠나버릴까? 진짜 제가 심한 말 하고 싶지만은 절제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뭔가 요동치는 사람 막 이렇게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술을 막 먹고 싶어서 껄떡대는 사람이 있으면 먹어보라. 그래 간이 썩도록 한번 먹어봐. 결국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 일인지 꼭 너는 가봐야만 아냔 말이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지혜자와의 동행을
결단하면 그 인생이 지혜로울 건데, 꼭 젊은이들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봐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젊을 때 나와서 힘다해 주님 섬기면 얼마나 좋아. 젊은 것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밤새도록 게임하고 죄 짓고 새벽 예배 안 합니다. 나중에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저는 샬롬 스쿨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어렸을 때 새겨져 버린 그것은 쉽게 못 지우거든요. 이 새벽이라는 게 몸으로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새벽이 되면 눈이 떠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될 줄 알지만은, 마음으로는 알지만은 몸에 새벽 예배가 안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새벽이 어렵습니다. 그래 놓고 교회 떠날 때는 이런저런 수많은 말을 많이 하면서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니고 좋게 말해. 새벽 기도 힘들다고. 이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린다. 7명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를 다스린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 말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영광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원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1장을 제가 분해해드리면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이다 보니까, 이제 책이다 보니까 서론이 나와요. 서론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서론이 나와.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계시면서 애언이다. 계시는 결론을 말해주는 거고, 애언은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해설서와 같은 거지요. 해설서와 같은 거. 어떻게 예수님이 이긴다는 것이냐를 설명해 주는 게 애언의 말씀이에요.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요한, 이 저자 사도 요한의 자기 소개와 인사가 나옵니다. 이게 1장 4절부터 9절까지 얘기고, 그리고 오른손에 7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1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이 첫 번째 그림의 핵심, 무엇을 봤냐?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 되시는 예수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이 일단 해결가 돼야 돼. 인상이 우거지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 우거지상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당신의 얼굴이 먼저 해결가 돼야 되고, 당신의 지갑이 해결가 돼야 돼. 그것이 예수 믿은 증거야.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은 같이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는 장래에 일어날 일,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 예수님이 이긴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각주 설명을 달아주는 것,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혀주는 것이 애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면서 애언서다. 계시와 애언을 동시에 품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순의 상황을 역전시킬 자가 없어요. 어떻게 이 황제를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왕 되시는 예수님, 영광의 전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하,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이겼네.
이 고백이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으면 절대로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막아버리면 여러분 돈을 천하 만금을 가지고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 여기 종들은, 이단들은 특정인만 자꾸 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 계시의 말씀이, 애언의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젖먹이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잘 흘려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또 다시 애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증거인데 본 것이단 말이에요. 본 것.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아까 계시라 그랬죠? 다시 애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결론을 말한 것이라면 결론을 향해 나갈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설명해 주는 게 애언의 말씀입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여기 읽는 자, 당신은 회람서신의 형태였기 때문에 읽는 자는 단수로, 듣는 자, 지키는 자, 계시록을 통하여 결론, 미혹의 원리, 성도의 영광, 당당히 맞서는 법들을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여기 때가 가까웠다. 애언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신천신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시점을 알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항상 결론, 때를 얘기하면서 도피를 이야기해. 계시록에서 종말론에서 도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주의 나라 확장에 힘을 써야 돼요. 주님 때가 되었으니 더 힘을, 추수의 때가 되었으니 얼마나 농부의 손길이 바쁩니까? 가서 막 비기만 하면 되는데, 베기만 하면, 밤이 떨어질 때는 가서 산에만 올라가면 막 한 망토씩 주워오는데, 아니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자고, 좁도록 충성하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정말로 하는 사람은 남태평양 피지로 도망갑시다, 어디 계룡산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어디 굴 속으로 숨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가 다 되었으니 우리 교회처럼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많이 전도합시다. 백 목사는 더 많이 컨퍼런스하고 더 많이 부흥회하고, 때가 가까웁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뭐라고요? 요한의 문안 인사 및 자기 소개입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잘 있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너희 형제다.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다. 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절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 안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 성부 하나님 소개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도 계시고를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인데 여기서는 이제도 계시고. 7명, 천사 아니죠? 성령님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성인, 죽어버린 성인이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보좌에 계신 영, 성령님,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받아먹기만 하면 평강의 상태가 되는데 이 일을 파탄마귀는 방해하잖아요. 선택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태중의 아이들까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린아이로 바라보면 실패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엘리 아들들이 어렸다고 실수했다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타락을 그대로 지적하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에도 어린아이를 따로 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회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조금 상태가 좋아진 게 아니야. 근본이 바뀌어버린 문제.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가 아니라 우리 손에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의식, 우리 교회 부흥의 성패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의식,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평생토록 누가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존귀한 자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내 신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누가 종을 주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비천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중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정리해주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도 이기고 미국도 이기는 거예요. 대국들이 우리를 죽이겠다 마음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한 방만 쏘아버려도, 진짜 서울을 향해 쏘아버려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평안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 세세토록 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눌려 있던 자들의 시선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고난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청사교회는 백백열실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가문이 명문가가 됩니다. 그 때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모든 족속이 다 재림을 봅니다. 찌른 자들, 핍박자들,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당시 공동체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됐겠지요. 이단들은 영적 재림을 주장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되는데 어떻게 니들만 봤냐? 영적 재림을 주장해. 잘못된 얘기라고요. 역사적인 재림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애곡의 날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승리의 칭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까지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는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황제의 역사는 종결되고 신천신지가 도래할 것을 믿으란 말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애언의 말씀이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동네를 다 구원할 것입니다. 광주의 중심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문의 대적들이 우리를 인하여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이 결론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왜 중요하냐? 결론만 말해주는데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야. 구체적인 계획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계시록은 다 말해줍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청사교회 나를 파송하신 분이 끝내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천능한 자라. 영원히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아. 너희 형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산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형제다. 요한을 통해 거듭난다. 이 신천지 이단의 주장은 허구맹랑한 얘기. 요한이 어떤 특별한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다. 우리 형제다.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교회로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로는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걸 잘 실현하고 있어. 어제도 컨퍼런스 끝나고 새가족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돼서 컨퍼런스 끝나고 그들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었는데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피곤이 쫙 풀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새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이 교회는 세대가 통합되어 있는 끈끈한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내 평생에 이런 사랑은 처음 받아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아이들이 친히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족 공동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쌩쌩하고 냉랭하고 누구세요? 이단 아니세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뭔가 이기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버리면 아무리 제가 교회는 가족 공동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는데 이미 그들이 느끼고 있는 상태에 설명을 해주니까 아하, 예수 믿은 자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킹덤 패밀리, 우리 육적인 가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거 엄청난 복이지요. 이렇게 멋진 누님들을, 이렇게 멋진 형님들을, 이렇게 멋진 작은아버지를, 큰아버지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내 가정이 육적으로 실패했어. 엄마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평생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에게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믿음의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환난과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난 여러분을 보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나는 그래도 목사라서 이런 고통이야, 이런 고난이야. 저분은 집사님인데 어찌, 양육사인데 어찌, 권사님인데 어찌. 또 내가 이런 말 했더니 여러분은 뭔 소리예요, 목사님은 더 힘드시지요. 우리는 피차간에 위로를 받아요. 다 죽고 가는 치만 쌩쌩해가지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떤 분을 보면 위로가 돼? 너도 코로나 걸렸냐? 서로 위로가 돼. 우리는 코로나의 천우야. 코로나의 천우. 우리는 전부 다 예전에 나라가 어려울 때 IMF 때 금모으기. 근데 아나운서가 딱 지금은 금모으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쥐 손에 금반지가 있어.
많은 사람이 그 손가락만 쳐다봐. 끝내 빼서 받쳐. 그때 비로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는 형제가 되는 거야. 지금도 금목걸이 차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아닙니다. 자기도 알아. 그걸 나를 미워하네. 왜 미워할까? 금목걸이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어디 모르는 데 갈 때나 차고 다니세요. 저희 교회 금붙이 팔아서 바친 지 오래됐습니다. 다. 할렐루야. 지금 남겨놨으면 떼부자 될 건데 남겨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팔아서 돈 되는 건 다 바쳐야 됐으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일부러 코를 부비면서 코로나균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힘든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군대가 어렵지만은 재밌는 것은 전우가 있기 때문에, 동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말씀이 다 부담이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나를 치시네, 때리시네, 부담이 되네. 그런데 동참하는 사람은 모든 말씀이 다 위로로 다가옵니다. 위로로. 요한의 소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장로님들이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뭐 난데 힘든 교회 다니냐? 이게 아니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도 힘들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 힘듦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10절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계시록의 성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힘을 냅시다. 나도 환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내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 같은 큰 음성을, 여러분, 내가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이 나와. 안식일과 다른 주의 날의 최초의 표현. 우리는 주일 성수가 의무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에 주일 성수를 의무로만 가르쳤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하려면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직업상 주일 성수보다는 장로님 안 시키겠습니다. 이랬더니 내 주일 안 지키고 장로 안 할랍니다. 의무로 설명했더니, 어떤 조건으로 설명했더니 안 한다 그래. 이걸 왜 우리는 복음으로 설명 못했을까? 복음으로.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왜? 네 몸이 안 좋아. 술 먹으면 안 돼. 왜? 네 지각이 마비돼. 술 먹으면 안 돼. 안 좋은 점을 얘기해. 근데 여러분 이걸요 그냥 의무로 얘기하고 율법으로 얘기하면요 상대방도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예요? 술을 먹어야 심장이 좋아져요. 술을 먹어야 관계가 넓어져요. 술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 복음으로 설명하는 술. 술 맛있지. 술 좋지. 술 기쁘지. 근데 더 좋은 술이 있어야, 더 센 술. 네가 먹은 술은 다음날 되면 깨버리지. 돈도 많이 들지. 힘들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얼굴이 닫혀있지. 양복이 뜯어져 있지. 기쁨은 있었는데 아침 오니까, 밤새도록 먹었는데 아침 되니까 깨어나 버려. 여러분 술 드셔본 분, 새벽 4시쯤 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바이트 2번 하고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면 얼굴이 하얘져서 다시 정신 돌아와가지고 출근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뭔 짓이요? 카드값만 올라가 있고. 근데 영원히 안 깨는 술이 있어야, 센 술이 있어야 성령술. 얼마나 설명이 복음적입니까? 술 먹으면 죽어야 그랬더니 술 안 먹어도 많이 죽읍디다. 술 먹으면 안 좋아요? 아니 좋던데요. 술을 좀 먹어야 썩었던데요. 내 동기 목사님이 건강검진 받아봤더니 위가 부었다니까요. 벌게 가지고. 의사가 내시경을 보더니 술 허요? 목사인데요. 술 좀 하시오. 뭔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술 먹고 좀 잊어보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율법으로 얘기하면 술을 좋은 점을 얘기한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또 예수님이 술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술 아니에요, 음료수요. 근데 또 그들이 또 말해, 음료수 먹고 취합니까?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설명하니까 끊임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난 뒤부터 기쁘나 슬프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술을 먹는 사람 보니까 기쁘면 술 찾고 슬프면 술 찾고, 너는 지금도 술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야.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이 주일 성수도 왜 복음으로 설명을 못했을까요? 이와 같은 주의 날에 성령님이 감동됐는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계시록에 나팔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소리, 잔치를 알리는 소리, 왕의 출현, 빠바바법, 띠리리리리리리, 빠바바법, 빠바바법, 빠바바법. 축제의 시작, 왕의 출현, 전쟁의 시작.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기 전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서버두사빌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큰 음성으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일곱 교회는 영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우리 다 방문해 봤습니다. 근데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나중에 저도 설명하려는데 여기가 거기였나 거기가 거기였나 다 똑같아. 다 무너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차에서 비몽사몽 하다가 여기가 에베소교회, 여기가 성문, 데리고 간 담임 목사가 설명이나 해줘야 성지순례 돈 안 아깝다 그러지, 가이드 설명만 듣고 오면 이러려고 한다 성지순례 왔던가.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한다. 성지순례를 안 가야 예수님이 정말 그리워진다는 거. 성지순례를 안 가야 갈릴리가 갈릴리라는 거. 가버린 순간 이건 완전히 환상을 깨버립니다. 갈릴리, 우리는 예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시작하면 이런 거 생각하세요. 갈릴리 완전히 관광지 아무것도 없어. 뭐 골고다 십자가 언덕 쪽팔려 버립니다. 완전히 다 상가들 막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우리끼리 가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냐 저것들. 이것도 거기 안에 이 도시의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것도 못해. 이것도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당 존재했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요한 공동체에게 보내라. 이 편지를 준 거죠. 계시다. 어떻게 될 것인지 결론을 말해주겠다. 예언의 말씀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이 결론을 나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겠다. 빨리 써. 너는 반드시 보내.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더니 일곱 금초대가 나오는 금초대가. 이게 뭐야 금초대. 이제 이게 뭔지는 뒤에 나오잖아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어서 너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가 질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번 계시록 설교를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네 내가 알고 있는 어디 뭐 의원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일곱 금 촛대는 당시에 교회를 말하거든요. 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촛대라 그랬을까? 시대를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깨어나면 그 동네는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촛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교회가 길을 찾다 해서 동안 목회하면 길을 찾고 대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촛대입니다. 촛대. 직분자들이요, 여러분이 촛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난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늙어도 빛이 여전히 청청하며. 촛대 사이에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신 분이 있는데 인자 같으니 예수님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당시의 황제의 복장을 이제 예수님이 입으신 거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왕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셨는데 왕의 모습을 가지고 끌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전에 그 샌들 같은 거 꾸정물이 쭉쭉 흐르는 점 같은 그런데 그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밟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그의 음성은 해봐라 4시 같아 보세요. 여봐라 왁왁왁왁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누구냐? 7교회 사자다. 야,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 그분이 아주 비리비리한 분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시고 대전사이신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백목사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양날검입니다. 그 얼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당시의 황제를 해라고 달이라고 별이라고 예수님이 해같이 빛났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어 부러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살았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사실을 너는 기록해서 전해 주어라. 백목사에 너는 매년 네 교인들한테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해 주어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전해 주어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내가 7별의 비밀을 본 거지. 촛대의 비밀을 본 거지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왜 그게 비밀입니까? 이길 수 없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와, 주님이 붙잡고 계셔. 우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버려져 버린 줄 알았더니 그냥 황제에 짓밟혀서 이렇게 서럽게 죽을 줄 알았더니 금촛대 사이를 친히 거니시면서 다 운행하시는. 그럼 왜 이 고난의 때를 참게 하십니까? 다 나오잖아요. 계속 설명이. 그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구원할 자가 있고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우리는 이상하다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루실 일이 있구나, 정리할 건물이 있구나,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생겨야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특별법이. 어떻게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됩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특별법으로 가능해집니다.
세상에 질서란 게 있습니다. 근데 자연재해만 와도요, 이 질서가 싹 깨져버립니다. 뒤집어 뻗어버립니다. 지금 정부도 고민이 뭔가 봤더니 북한이 계속 총 쏘아버려, 우리한테. 지금 나는 네 편이다 있는 총 쏘아본다니까요. 지금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7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7교회 사자, 그들은 7교회니라. 요한이 첫 번째 본 게 뭐라고요? 영광의 예수님, 계시의 온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붙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잉여 재산을 채워주진 않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욕심은 채워주지 않지만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추워 죽은 사람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불평해서 죽었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의인의 잔재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이 예수님이 7교회에 친히 말씀합니다. 칭찬과 책망을 주시고 이기는 원리까지 말씀해 줍니다. 한 교회 한 교회 살피면서 각 가정교회 모습을 돌아보시고 전체 우리교회 모습을 돌아보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각자 가정들을 돌아보고 2026년도에 더 큰 것들을 받아 누리는 딸랑 아들 하나가 아닙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500원짜리 눈에 2개 붙여놓고 야 태양이 안 보인다, 야 500원이 전부냐, 이런 인생 살지 맙시다.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